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의 기적, 또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세벨이 협박하죠.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사랑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으니 이세벨이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 엘리야 죽일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져 가지고 사느니만이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떼를 쓰고, 하나님 힘주셔서 호렙산에까지 이르렀지만 거기서도 역시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요? 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라고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요, 너 바위 앞에 서 있어 봐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냐? 산을 갈라버립니다. 바람이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바람으로 산을 가르셔요. 바위를 부수고. 그러나 그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진. 하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불러냈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시느냐? 다음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보통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가운데 역사할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좀 은혜가 느껴지고 찬송에서 은혜가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기적으로 잘 안 봐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이 사람 죽었다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사람이 죽은 육체가 살아난 것보다 그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역사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내가 역사 못할 것 같니? 막 군대를 통해서 내가 역사한 것만 보이니? 너 하나를 통해서, 작은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큰 바람과 지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큰 기적 가운데만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문제지.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글 오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마음속 깊이 담았던 상처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바알 왕을 찾아갔고, 두 번이나 찾아가고 순종했고 갈멜산에서 그 일을 내가 했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기세등등한 이세벨과 바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저들이 나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 다 빠져 있는 거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 이게 신앙의 바닥까지 간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못한다. 아무도 나를 안 따라온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담대해요. 담대. 자기 혼자여도 할 수 있다는 마음. 나 혼자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 근데 이게 연약해지면요. 아무리 많아도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 빼먹었군요. 15절 죄송합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청하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다 회복된 거 아니에요. 회복돼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게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려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일꾼은요. 마음이 다 회복돼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좀 넘어져 있어도 일하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다 복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그 힘으로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영적으로 침체될 때 시험 들었을 때 누가 시험 해결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하는 가운데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다멕색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기름을 붓고 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생각을 바꾸어서 너는 길을 돌이켜 네 마음을 바꾸고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다멕색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이런 명을. 그래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반드시 너의 대적들을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너희 대적을 치겠지만 그를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거고 에후를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의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나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신실한 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은 인원이에요. 그러나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많이.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7000이라는 건 7 곱하기 7,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너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첫 번째 찾아간 게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어서 할 선지자를. 그래서 거기 가서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 가는 자, 농사 짓고 있었어요. 목축이 아니라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겉옷을 던져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고, 그걸 알아차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게 해달라. 내 부모에게.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에게 입맞추고 작별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해 주니까 엘리사가 그 소로 농사를 지었던 그 소를 잡아요.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는데 두 마리 소를 한 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 두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했던 그 전기를 그 저기 장작 삼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듭니다. 엘리야를 수종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 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다 보면 또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그 사람이요. 교회를 제가 오랫동안 지금 2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해서 나한테 보내주고 또 잠시 있다가 떠나고 그랬기도 해요. 영원히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영원히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왔다가 또 가고 또 갔는데 또 하나님 필요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함께 동행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뭐 그것이 뭐 아름다운 헤어짐이든 좀 불편한 헤어짐이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 나가는 거니까 나만 혼자다, 나는 못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비록 나는 혼자여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할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나 혼자라도 일하게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 뭐 갈멜산에서 뭐 불이 내려오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아람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세우고 에후를 찾아가서 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엘리사를 세우고 그 일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어떤 사명에 대한 상처는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못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의 활동을 좀 보면 너무 작아서 그냥 뭐 느끼기만 하십시오. 느끼기만 하시는데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만나죠. 비가 오지 않으리라 했다가 이제 피시네가시 그리시네가고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갈멜산, 갈멜산에 이르게 되고, 갈멜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갈멜산을 대결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합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가죠. 로뎀나무에서 원망하다가 호렙산까지 가고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또 에후를 찾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엘리야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것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